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170페이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새 계명.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새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 새 계명을 지켜나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입니다.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의 첫날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사랑하셔서 기꺼이 그의 한 목숨을 내어주신 그날이 바로 이 오늘 고난주간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우리가 시작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그 은혜가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인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 어떻게 들리시나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리시나요? 오스트리아 심리학자 중에 알프레드 에들러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찾아온 우울증 환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2주간만 나의 처방을 따른다면 당신은 건강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처방이란 별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남을 기쁘게 할까? 남을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여러분 궁리하면서 그것을 실천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값비싼 처방전을 생각하고 까다로운 처방전을 생각하고 기대했던 사람들은, 많은 환자들은 대부분 싱겁게 내려진 이 처방을 보고 크게 실망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처방을 따른 사람들은 반대로 또 특별한 약효과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남을 돕고 어려운 이웃을 사랑했을 때, 그리고 사랑을 전했을 때 우울증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실화인지 아니면 실화가 아닌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에들러 박사가 전하는 그의 주장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실 때 그 전날 밤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새 계명인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에서도 가르치셨고 광야에서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도 하셨고, 22장 39절에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오늘 본문 말씀과도 비슷한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쳐 주셨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새로운 계명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을 향해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얼핏 세명이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가르치셨던 하나님의 계명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레위기서 19장 18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기를 가르치신 이 말씀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세 계명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느끼시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이웃 사랑하는 계명이 옛 계명과 새 계명의 다른 이유는 바로 구약의 말씀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의 기준이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의 기준이 나에 대한 기준을 두고 그 기준에 맞추어서 사랑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사랑의 절대적인 기준이 내가 사랑을 행해야 될 이웃을 향한 사랑의 기준은 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는데 이 새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그 기준이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었습니다. 과거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내 이웃을 사랑하면 돼라는 것과 오늘 새 계명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나의 기준으로 사랑했던 그 기준이 이제는 예수님의 기준으로 바뀌어진 새 계명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새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네, 예수님의 사랑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새 계명인데 그 새 계명의 기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된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새 계명이 바로 내가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라고 모델을 말씀하십니다. 옛 계명에서 한 차원 더 승격되어진 말씀을, 조건을 주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사랑한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해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선되어야 될 게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알아야 나도 그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단순히 나를 사랑하는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도대체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아야 나도 그 사랑을 이웃에게 행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새 계명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그 기준에 예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어느 정도였을까요? 어느 정도의 사랑이었을까요? 로마서 5장 8절은 쉬운 말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자신의 사랑을 이런 식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앞으로 넘겨주실래요?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어떻게요? 자막 좀 띄워주세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조건을 두지 않은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무엇인가 너가 잘해서, 예배를 잘 드려서 사랑해, 아니면 변화되어서 사랑해, 아니면 너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을 베풀어서 사랑해 라고 하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나는 죄인이었는데 그 죄 가운데 있는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또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신 사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3절까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내 계명은 곧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떠한 사랑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사랑이었습니다.
바로 모든 것을 희생한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사랑을 서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희생한 사랑을, 이 기준을 내가 너희에게 행했으니까 너도 이 사랑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요?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결코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 죄인된 모습인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목숨 걸고 사랑하셨습니다. 단 한 사람도 잃지 않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이었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어떠한가요? 우리가 가족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연인을 사랑한다고 하고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 사랑이 나의 감정과 상황 따라 바뀌진 않나요? 내 기분이 나쁘면, 상황이 어렵고 초조해지면, 힘들면 가족에게 한결같아야 될 사랑이지만, 자녀들에게 한결같은 사랑이지만 기분 좋을 때는 내가 잘하지만 기분 나쁠 때는 내 감정대로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능력으로 하는 사랑은,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사랑은 시시때때로 갈대처럼 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한결같았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은 이렇게 그래서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은 조건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앞에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로마서 5장 8절처럼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한계와 상처를 받으면 변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배신의 상처를 입고도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기브 인 테이크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일방적으로 정말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는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고난주간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해 보길 바랍니다. 이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정말 값없이 사랑해 주신 사랑,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 사랑, 그리고 나를 완전하게 품으신 사랑,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신 이 사랑을 이 고난주간 동안 여러분들 다시금 한번 깊게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사람의 마음으로 우리가 노력해도 이 사랑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계명을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듭니다. 이것을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이전에 여러분 먼저 그 사랑에 여러분 깊이 젖어들어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에 여러분들이 깊이 빠져보십시오. 내가 사랑해야지 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의 사랑에 여러분들을 담그어 보십시오. 이번 한 주가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고난의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을, 그 사랑을 깊이 적셔진 내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성도로 준비되어져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풍성한 교회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계명 속에는 조건부가 붙었습니다.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이다. 일방적으로 한 사람만 할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호간에 쌍방에 이루어져야 될 사랑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서로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의 알레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결코 한쪽에서 일방적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 사람만 너만 행해, 너는 행하지 않아도 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함께 서로 사랑을 이루어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도 하나님은 함께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창세기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담과도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교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사랑 속에서도 서로 관계 속에서 그것을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랑은 개인의 일방적인 짝사랑이 아닙니다. 스토커 같이 막 집착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스토커와 같은 사랑, 짝사랑은 결코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행복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함으로써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함으로써 만들어가는 완성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쉬운 성경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 자매를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하며 자신보다 남을 더 존경하십시오. 네.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하듯이 뭐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사랑의 방법은 존경한다, 존중하는 것이다 라고 또한 가르치고 있죠. 다른 형제 자매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우리는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계명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내다 보면 분명히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죄도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서로 잘잘못을 따지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험담하고 서로 상처 주고 지적하게 됩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앞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서로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것을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일에 앞서 서로 진정으로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용서해 줍니다. 아멘. 진짜 진정으로 사랑하랍니다.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진정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용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를 감추라는 것이 아닙니다. 묵인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죄가 드러났을 때 그 죄인은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가지고 비난하고 책망할 것이 아니라 용서하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이것이 사랑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일까요? 용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을 따라 그 계명을 지키는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더욱더 온전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것입니다. 왜요? 우린 모두가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죄를 내가 책망하고 비난하면 교회는 깨어지고 상처받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용서하고 서로 격려해 준다면 그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져 나아갈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평거리가 있더라도 서로를 너그러이 대하고 또 서로 용서하도록 하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들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이야말로 모두를 온전히 하나로 묶는 띠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몰라서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나타내는 것, 그것은 온전한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요 하나님의 몸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니지만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은 있는 내 사랑하는 자여라는 번역된 책, 우리나라 책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에만 다른 사람을 진실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그것을 경험할 때, 그때야 비로소 이웃을 사랑할 진짜 힘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완성은 이웃을 서로 사랑할 때 완성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은 내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먼저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 또한 서로 사랑해야 마땅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한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됩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조건이 주어진 값없는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가 그것을 받았다면,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여러분 받았다면, 더 나아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마땅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완성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은 우리 안에서 완성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은 이렇게 전달하고 설교는 이렇게 하고 말씀은 선포하지만 우리가 노력이 되던가요? 이게 너무나도 쉽게 잘 되던가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나요? 우리의 감정에, 우리의 환경에, 연약한 나의 모습에 우리는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의 그 연약한 모습에 하나님, 내가 절실하게 우리는 매달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세 번째인데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제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제자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만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아멘. 서로 사랑하면 많은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 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제자는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는 사랑을 나타낸다는 것을 성경은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제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은 무엇일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바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자에게 주어진 특권은 그 성령님이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서 지킬 수 있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랑을 제자들도 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냐면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할 수 없는 이유는
그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세 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많이 지키면 나를 사랑한 정도까지는 지킬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이 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않고는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7절에 가서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안에 성령님이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그들은 기도하였고 그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계명인 사랑을 그들은 실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지만 성령님이 그분의 열매로서 할 수 있음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알려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거기에 이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저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겠죠.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죠. 예수님이 아닌데요. 예수님도 33절에 내가 가는 곳으로 올 수 없다라고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아직 제자들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왜일까요? 아직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시지 않았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을, 그 길을 당시의 제자들도 갈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가능한 사랑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내 삶을 이끌고 가시는 분이 그 주인이 주님이 성령님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이 있으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권능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결코 여러분 내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성령의 권능을 내가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결코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것도요 내 힘으로 온전히 되지 않습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건요 그것도 당연히 내 힘으로 되지 않죠. 내가 손해보는 것도 내 힘으로 되지 않고 희생하는 것도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조건 없이 사랑하신 것, 손해보신 것, 그리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내 안에 그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면 그 성령님이 나를 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새 계명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 주간 한 주간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여러분 먼저 깊이 묵상하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글로 들은 것을 사랑할 수 있다고요? 글로 들은 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체험되어질 때, 묵상하면서 그 묵상 속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이 깊이 묵상되어질 때, 그것을 알게 될 때 그 사랑의 대상이 이웃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우리 교회의 지체를 향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가족을 향해서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이웃을 향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그 온전한 마음에 여러분 이제 순종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그 새 계명, 내 힘으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이것을 지킬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새 계명을 나도 예수님과 함께 지키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고난 중간 주님의 사랑에 먼저 깊이 빠지시고, 그 사랑을 여러분 삶 가운데 이웃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